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아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자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하니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찬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었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도다.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면서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왕권을 이 불법으로 빼앗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아달랴입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 이세벨을 그대로 닮았죠. 그래서 아니 이 이세벨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이 딸아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와 비슷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빠인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와람 왕이 죽었고 이 어머니 이세벨도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이제 아달랴는 가장 잔인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즉 모든 왕의 자손 그리고 자신의 손자들을 비롯해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자들을 모두 죽이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뒤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왕권 교체를 받고 왕가의 부흥을 누리고자 정말 반인류적인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려는 이 사탄의 계략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이 남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애굽의 바로처럼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하시듯 예수님을 구하시듯 요아스를 구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요람 왕, 즉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와람의 딸이자 고모인 이 여호세바가 요아스를 어떻게 해요? 간신히 빼내어서 침실에 숨겨 죽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왕궁의 내밀한 침실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옮겨져 6년을 숨어 지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신앙 훈련을 받고 하나님은 그를 또 숨겨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세바가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쓰셔서 구원의 역사, 이 역사의 등불을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8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7년째 되던 해, 7째 해에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를 앞세워 반란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리 사람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서 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약속을 하고 이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게 한 뒤 요아스 왕자를 만나게 합니다. 이 여호야다는 반란을 일으킬 세력을 모은 뒤에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옮길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 여호야다가 지도자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 요아스의 나이가 몇 세였죠? 7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안식일을 반역의 날짜로 잡고 안식일에 근무를 서는 이 부대는 성안 곳곳에서 왕궁을 철저하게 수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나가는 부대, 즉 안식일의 비번인 부대는 왕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성전을 철저히 수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8절은 이 특별히 왕을 호위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무장을 하고 방어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반란에서 반란의 구심점이 되는 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데에는 과감성만큼이나 친밀함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히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절과 12절에 보면 백부장들은 이 여호야다의 말대로 모두 순종해서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성전에 있는 이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이 백부장들에게 주어서 호위병이 각각 무기를 잡고 요아스 왕을 호위합니다. 이때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무리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의 통치 이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왕관과 율법책이라는 말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달랴는 왕의 자손들을 모두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 통치하려고 했지만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의 손에 율법책을 쥐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책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기록이에요. 그렇다면 왕관을 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제사장 이 여호야다의 정치 이상이라기보단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왕이 되면 레인 제사장으로부터 율법책을 받아서 왕은 자기 손으로 이 두루마리의 이 율법을 필사해서 이것을 평생 옆에 두고 읽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내면은 온갖 어떻죠? 무슨 생각으로 있죠? 헛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 이 느껴지는 우리 존재의 가벼움은 정말 끔찍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를 지켜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시고 우리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에 기초한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남산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앞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 13절과 16절에 보면 이 아달랴는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자 하여서 자기 혼자 성전에 들어왔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함정에 빠뜨리신 거예요. 혼자 성전에 왔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출세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올무에 걸리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고 살 수 있는 우리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과 21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요아스가 왕이 된 후 이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맺게 해서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백성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세워서 요아스를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유다의 왕으로 공인받게 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된 유다 사람들은 바알 신당과 제단과 우상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여서 유다 땅에서 바알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7년 전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가 행한 것을 남유다는 이제야 행한 것이에요. 여기서 아달랴는 바알 숭배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남유다에서 아달랴가 죽음으로써 바알 숭배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의 세력은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상이 낙무하는 세계를 이 재편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대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힘써 함께 정말 말씀의 불씨를 붙인다면 언젠가는 그 불씨가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시 한번 정화하고 새롭게 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죽이고 6년 동안 통치하였을 때 유다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른 방법으로 다윗의
왕통을 보존하셨고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의 아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악하고 인류 역사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달랴 같은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정말 가련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이나 고라나 아간이나 가룟 유다 등도 그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서 즐거움과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 즐거움과 평강의 넘침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체험하다가 복된 우리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해 항상 등불을 주신다는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달랴로 인해 다윗의 자손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겨주시고 그를 키우시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올라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시는 것을 볼 때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절망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시는 분의 편에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정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